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이제 이 아이가 철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털이 덜 든 미성숙한 아이들은 언제나 자기만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집안 형편이 어떠한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사달라고 조르고 먹고 싶다고 떼를 씁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제법 철이 들어 의젓해지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부모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알게 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참고 기다릴 줄 알게 되고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거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밤낮 하나님 앞에 달라고 조르고 기도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요구할 줄만 알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결코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는 턱수염이 자랄 만큼 자랐는데도 여전히 젖병만 빨고 있구나. 덩치는 어른만큼 커졌는데 아직도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뜻과 같습니다.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결코 성장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더 큰 문제는 자신이 미성숙한 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분명 미성숙한 아이인데 자신이 성숙하다고 착각합니다. 성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성숙으로 착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과 부서 사역,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을 성숙의 증거로 생각합니다. 내가 오랜 시간 찬양대로, 교사로, 각종 봉사로 섬겼으니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성숙했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봉사와 섬김은 매우 귀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알아가는 것도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성숙의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책망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였습니다. 그들 삶 자체가 종교 생활이요 봉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자라지 않는 병든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성공과 더불어 교회에서 여러 직분으로 섬기는 것을 성숙의 증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입니다. 물론 성숙의 결과로 성공도 따르고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혀 성숙하지 않아도 교회 공동체에서 업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몇 가지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성숙을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됨입니다.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을 말할 때는 획일적인 하나됨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됨을 말할 때에 문화적으로 획일적인 하나됨을 떠올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이전 세대 그리고 우리까지는 학창시절 머리를 짧게 자르고 학교와 상관없이 획일화된 교복과 가방을 가지고 다닌 세대였습니다. 또한 유교적 문화의 배경 속에서 다 똑같은 삶의 방식을 요구받고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군부 독재 시절에 하나 된다는 것은 마치 군대처럼 일사불란한 그런 것이 하나됨으로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여러분, 민주화 시대에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운동권으로 싸웠다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왜 오늘 그렇게 지탄을 받습니까? 그들 또한 획일에 대한 문화 속에서 그렇게 획일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이 하나됨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지탄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유기체가 되는 각자의 다양함이 어우러져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 교회, 한 구역 안에서도 다양한 생각과 견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각각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자신과 다르더라도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합니까? 바로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바 교리와 진리에 있어서, 즉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본질적인 이유보다는 비본질적인 이유로 하나됨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분쟁하고 다툼하는 것을 보시면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달라서 또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다툼을 벌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파벌의 문제로 그렇게 조그만 부분부터 갈라지기 시작하고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사람들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알게 모르게 우리 아닌 잘 되는 다른 것을 보면서 우리는 비교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칭찬한다는 말이 그 안에 상처받은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바를 관찰하고 싶어서 근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주장도 나와 같다고 일반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 주장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 말고도 더 좋은 생각과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영적 성숙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삶을 마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편견과 옹졸함으로 인해 하나됨을 깨트린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비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바다처럼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세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문화적으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복음은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형제 사랑입니다. 8절에 나오는 말씀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는 말은 각기 다른 것 같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그 중심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진정으로 함께하고 기도하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이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참된 믿음의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본문에 동정하며 라는 것은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동정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쉼파세스는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불쌍한 감정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한다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사랑입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며에 해당하는 유스플랑크노스는 내장을 뜻하는 스플랑크논에서 비롯된 단어인데 이 창자와 심장이 함께하는, 즉 지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모든 내장이 타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 분별력을 잃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형제 사랑은 상대방의 감정을 내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과 질투와 시기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어려워 보여도 그래도 내 형편과 처지가 좀 나면 오히려 이는 괜찮습니다.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하는 것, 내가 그보다 나은 형편에 있다면 그를 위로할 힘이 있죠. 문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좋은 차를 살 때 여러분 정말 내일처럼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주변 사람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자녀가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데, 그런데 내 자녀를 살펴보니 그렇지 못하고, 그래도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들을 축하해 줄 수 있으십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 겉으로는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것처럼 하지만 돌아서면 시기하고 배 아파하고 질투의 마음이 생기시지는 않으십니까?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내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혈연은 이 땅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의 관계는 천국까지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저절로 생깁니까?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가 잘해주기만 바라서는 절대로 진실한 친구가 따르지 않습니다. 고통당할 때 진심으로 다가가 공감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음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가 성공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고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소중하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녀 또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슬퍼하거나 위로해 줄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품기는 원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고 참된 위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함께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수 사랑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형제 사랑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고 정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까지 성숙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처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보복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보복의 원리는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되갚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이 받은 상처를 꽁꽁 숨겨두었다가
기회를 노려서 공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나는 안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 공격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비꼬는 말 한마디, 혹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로, 사람의 허물을 정죄하는 말로 공격합니다. 때로는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입으로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공동체가 깨어져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미워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고 마는 죄의 본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까?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러분을 너무도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그래도 그를 용서하고 보복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험담한다고, 비난한다고 그 자리에서 분노를 키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말씀에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연약한 성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늘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는 넓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숙을 점검하기 위한 한 가지 꼭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내뱉는 말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에 따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화평을 구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진정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좋은 날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힘으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쓰러뜨리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지 마십시오. 내 의견이 전체 의견인 것처럼 왜곡시키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특정한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것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악한 말을 내뱉는 습관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사실인가 거짓인가 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당사자와 그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말인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말인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직선적으로 말을 돌려서는 못한다면서 거침없이 그렇게 말을 뱉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이 칼을 찌르는 듯한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 사람 앞에서 누군가를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 그 가정에는 칭찬이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자신의 처지와는 너무나도 달라서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 그 말이 미칠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공동체와 당사자에게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혀는 불과 같은 파괴력이 있어서 온 집을 태운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우리의 습관을 내어버리고 선한 말, 축복하는 말, 세워주는 말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혀를 다스리는 능력을 키워갈 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을 점검합시다. 다양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입술에 선한 말, 축복의 말, 세워주는 말을 하며 넘치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